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따라 뭔가 자연스럽지 않네요. 찬양이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가사도 그렇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몸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소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늘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다 그런 마음으로 늘 드리시면 됩니다. 처음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정확합니다. 요즘 나온 책들 보면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도움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강연을 내가 유튜브로 들어보면 도움되는 게 참 많아요. 또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나 경험 같은 것 참고해야 될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임마누엘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육신도 있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랑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예배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데리고 와가지고요, 개나 고양이나 데리고 와보세요. 얘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몇 번 드리다가 예배 갑자기 안 드린다고 막 우울해지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동물이랑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간의 주인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옛날에 사랑만 받으면 잘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웃기니까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안 사랑하지만 밖에서는 제가 사랑 좀 받았거든요. 남자도 사랑해 주고 여자도 사랑해 주고 즐겁게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힘든 인생에 재밌는 인간 하나 생기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좀 생기면 되는 줄 알았고 조금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고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영적 존재이고 임마누엘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따라가다가 계속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계가 왜 오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핑계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나서 내가 좀 상황이 이래서 늘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왜 그러냐? 내가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도 영광받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살이 찌고 힘을 얻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돈 많이 내라, 일 많이 해라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밥 사달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옷 사달라 그런 말 안 합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 안 되더라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항상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힘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게 마음 생각입니다. 내 마음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옆에 사람이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싶은데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음 생각이 서서히 무너져 있다 보니까. 마음 생각이 무너지면 선택과 판단이 흐려지고 서서히 얼굴빛과 눈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균형과 규모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고 사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로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힘과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야 되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잘 사는 우리 큰아버지도 있고 우리 삼촌도 있고 우리 이모도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 환경은 조금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포장하고 살고 있던가 아니면 버티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싹 가리고 딱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포장하죠? 자동차로 포장하고, 집으로 포장하고, 옷으로 포장하고, 남아있는 돈으로 버티는 겁니다. 화장 아무리 진하게 보세요. 속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버티고 포장해도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남 앞에서는 웃죠.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요, 예배적 존재요, 임마누엘적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조금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저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살다가 보면은 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 속으로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멸망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의 길로, 멸망의 흐름으로 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축복받길 원하거든요. 여러분도 축복받길 원하시죠? 예,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축복받길 원하잖아요.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뭔 말인지. 응답받으려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거보다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뭔 말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흐름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 밖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 우리가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 시대의 흐름, 문화의 흐름에 우리 마음 생각이 빼앗기진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가 있어봐요. 제가 빼앗기는 거 안 뺏깁니다. 아니 목사님은 시대와 세상을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와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 속에서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멸망의 흐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멸망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멸망의 흐름으로 데리고 가죠?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고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성도들을, 그리고 불신자들을 멸망의 흐름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니까 어떻게 뭐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잡고 잡아 당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달콤한 사탕 하나 주면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탕 그거 딱 주면서 멸망의 흐름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내 사탕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9절에 나오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말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나오죠. 말세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세 때에는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다 필요 없어요.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뉴스 보니까 기가 찬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족을 그렇게 심하게 죽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면 별짓을 다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말세 시대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흐름입니다. 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 흐름으로만 가게끔. 저도 복음을 모를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집집마다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가 있거든요.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요. 이상하게요. 이렇게 막 타락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타락했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요. 정상적으로 사람이 돈 벌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일도 하기 너무 싫고요. 어째 이렇게 게을러 터졌는지요. 너무너무 게으르고 일도 하기 싫고요. 뭐 다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 선택하게 되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화투나 치고요. 동네 아저씨들 대구시에 있는 수많은 사장님들 돈 다 따가고요. 정상 아니잖아요. 근데요, 우리 가문이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볼 때 어째 이런 게 튀어나왔나 싶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요, 야, 어째 내 같은 게 튀어나왔을까 싶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전도하신 분이 합동 측의 총회장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시대적인 응답을 받고 살았습니까? 길거리 가다 전도했는데 그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장이 됐다니까요. 그분이 저를 주례해 주시고. 근데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들하고 이모들이 말하더라고요. 너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조용히 충격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삼촌들도 지금 목사가 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옛날에 그렇게 말려도 화투를 치러 갔다네요. 제가요 충격받았다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삼촌들, 우리 할아버지까지. 그럼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위에 할아버지들도 아마 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조선시대부터 아마 했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집집마다 가문마다요. 사단이 무너뜨리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집에는 도박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다 있어요. 또 우리 가문에는 또 단명 이상하게 일찍 죽어요. 참 죽어도 희한하게 죽고요.
단명 가버리고 도박 가버리고 술 가버리고요. 제가 어느 날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우리 가문을 죽이는 사단의 방법이구나. 내가 눈은 좀 작지만 영혼을 크게 뜨고요. 딱 봤어요. 이야, 내가 정말 마음을 다르게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영적인 결단에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뭐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됩니까? 안 되어지더라고, 이게요. 누가 응원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꾸 이 가문의 저주의 흐름을요 따라간다니까요. 이거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존재 마귀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무너뜨렸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너뜨린 게 나와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문의 흐름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이 있고 이렇게 멸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가,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들도 들으셔야 되고 우리 사명자들은 더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게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뭔지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마지막에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김 목사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 아십니까? 우리 윤대준 씨 아십니까? 우리 윤대준 성도님이 이 건물 빨리 밀어버리고 비전센터 세우겠다 그러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촌에 자두밭, 사과밭 다 팔리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차를 타는 겁니까? 벤츠 몰고 다니는 겁니까? 물론 뭐 사주면 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만은 그게 소원이 아니에요. 제 소원은 이 지역과 세계를 복음화하고 이를 위한 제자 세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삶의 방향을 맞추고 인생의 이유를 알고 방향을 맞추고 동력자로 서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할 필요 없고요. 흐름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다 그럽니다. 유리하며 방황한다 그랬습니다. 양은 제가 말했죠. 눈이 실제적으로 어두워요.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방황합니다. 심심하면 눈이 어두우니까 넘어지고 다리 다치고 이리한테 잡혀갑니다. 근데 양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몰라요. 잡혀가는데도 잡혀가는지 몰라요. 목자 없는 양, 두려움 가운데 있고 현장에는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추수할 거는 너무 많은데 추수할 뭐가 없다? 일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추수한 일꾼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일꾼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받고 구원받았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 속으로 나와 우리 가문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작은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종교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시고 이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복음의 누림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항상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전에 우리 여기 교회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무조건 뭐 세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다 축복받는 줄 알고 저도 살았고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잊은 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하고 또 때로는 한 번씩 뜨겁게 해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 같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이모들, 삼촌들, 우리 어머니들 부흥회에 많이 따라갔거든요. 거의 뭐 완전히 뭐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막 목사님 뜨겁게 하고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부르시라 막 그러니까 막 부르시더라고. 막 우리 엄마 이모들 막 뭐 신들린 것처럼 막 불을 떨면서 막 하고요. 막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시나 싶어.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보니까요,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뜨겁게 싸우시더라고요. 그 뜨거웠던 게요, 집에 돌아오니까 다 식어버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제 머리 나쁜 제가 봐도요, 아니 우리 어머니 이모들이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우리 이모들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은 늘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요, 괴로우니까 이 뭔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속에 있는 거를. 근데 그 당시에 그걸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 가가지고 또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좀 속이 시원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자꾸 뜨거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몇 장 안 넘기면 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마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건 예수님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신 걸 붉은색으로 적어놨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도 하고 많이 읽지만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겁니다.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뿌리 안 내리신 분들 특히 성경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데 다양성이란 말은 성경에는요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전쟁 이야기도 들어있고 어떨 때는 좀 이게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맞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희한한 일도 있고요. 잔인한 얘기도 있고요. 부모 공경하는 이야기도 있고 별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양성보다 더 알아야 될 것이 통일성입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이 성경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뿌리 내리면은요, 성경의 비본질인 모든 별의별 내용들이 다 따라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요, 별의별 내용을 다 붙잡는데도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과 핵심을 잘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증거돼 볼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쵸?
절에서 오셨습니까? 있거든요. 창세기라고 제일 앞에 보면 6장에 보면 실수로 한번 읽어봐요. 6장까지. 그러면 그때 이 홍수가 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노아라는 양반을 불러가지고 뭘 만들어라 합니다. 뭘 만들어라 그랬죠? 방주 만들어라는 겁니다. 방주 만드는 일이 그 시대를 구원하는 길이요. 시대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방주 만드는 일에 나무도 갖다 주고 옛날 말로 노가다 할 때 참도 갖다 주고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인 겁니다. 방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인종, 지식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대에 그 창세기 뒤에 보면 출애굽기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 애굽에서 왜 나와야 되냐면은 400년 이상 동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죠. 복음 모르면요 노예 생활합니다. 뭔가 모르게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바로 왕이요 이 400년 동안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흐름 속이 뭐냐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제가 출애굽기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2장 13절입니다. 1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끝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다니면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13절이 중요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뭐라 그럽니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표적은 영어로 뭔지 압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 야구할 때 보면 사인 주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인이 뭐냐?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앙을 없애주는 최고의 기준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피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야 재앙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뭐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볼 때에,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재앙 넘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격을 볼 때에 아니에요. 내가 너의 성격을 볼 때에, 내가 너의 선행을 볼 때에 아닙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피 바른 자들.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합니다. 불신앙을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불뱀을 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뱀이요 사람들 다 물어가지고요 막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장대 위에다가 뭘 달아랍니까? 노뱀을 달아라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명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때에 해독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친절한 김 목사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 속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가장 먼저는 전도자가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완전한 해답과 결론부터 내리시기 바랍니다. 해답과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지만 결론 안 난 사람 많아요.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갑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개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여러분 삶의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전도자에. 여러분들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죠.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거지만 정말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고 지역 살리고 문화개혁하는 일에 여러분 삶의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멘. 여러분이 교회 온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국이도 지가 스스로 걸어온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의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왜? 그냥 내버려두기 아깝거든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 복음 운동에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증가하는 교회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의 흐름에 인도받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온 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온 자는 아무도 해할 자가 없고요. 빼앗아갈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오는 자는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밥 먹는 것도 남하고 다릅니다. 주무시는 것도 다르고 지금 잘한 말이 아니고요. 주무시는 것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고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달라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작은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는 방향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주님이 인정할 겁니다. 그거는. 혹시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면 혹시 좀 연약해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실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윗 자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모습에 흠이 없었습니다. 흠이 없다고 지들끼리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늘 죄인 갖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심판하라고 데리고 오고요. 그들의 마음속엔 그리스도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하신 흐름 속에 못 들어온 거죠.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교인들이 이사 시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문매 집사님이 참 감사하게 교회 앞에 또 이사를 오게 하나님 하시고요. 저희 집 바로 앞으로 오셨습니다. 집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부부싸움하면 소리 들리겠다 이거. 사이좋게 지내자 그랬습니다. 보여요. 우리 창문에서 창문이 보인다니까요. 저녁에 예배하러 갈 때 불 켜져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제 전화 바로 해야지 이제. 꼼짝 말합니다 이제. 야, 잘하셨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저를 이제 좀 와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 한번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나는 어머니만 계시는 줄 알고 어머니는 부담 없잖아요. 어머니는 또 우리 어머니 같고 가보니까 집사님 오빠분도 계시고 며느리도 계시고 남동생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 금방 오셨대요. 그럼 내가 딱 들어갔죠. 그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분위기를 아십니까? 남의 가정이 모여 있는데 눈치 없는 목사가 왔을 때 그 느낌 아십니까? 참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어색함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 가만 앉아가지고 그 기도만 가기에는 드리고 가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고 주님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좀 이따가 이제 무화과 주스하고 옥수수하고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도 분위기는 여전해요. 어색해요.
개가 한 마리 돌아다니도 그래도 분위기가 살지가 않아요. 안 돼요. 그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왜냐하면 제가 주례 했을 때 아마 다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그 이제 예배 한번 드리자라고 말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마침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집사님 이해하고 들으시고,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죽을 때 다 돼 가는데 우리 집사님 남동생이 아직 장가를 안 갔거든요. 이 막내 아들이 꼭 죽기 전에 꼭 장가 가는 모습을 꼭 보면 좋겠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얼마쯤 살 것 같습니까? 제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생분이, 엄마 무당도 그거는 몰라. 또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야, 네가 교회 오면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어. 동생분이 얘기합니다. 누나는 좀 그렇게 좀 전도하지 마.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곧 가야 되니까 짧게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찬송가 모르시죠? 우리 형님분, 동생분, 며느리분 교회 다닌 적 전혀 없죠? 없대요. 찬송가 생략하겠습니다. 얼마나 친절한 김 목사입니까? 여러분,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 오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도 안 불러요. 부인 기도하세요 이러면서 집사람 짧게 기도하고 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바로 원래 인간은 일하지 말고 마음문부터 열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 집사님 이해하고 들으시고, 저는 집사님 보자 가정을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난다 그랬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두 형제가 자랐는데 저도 남매하고 둘이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에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게 참 이러니까요, 막 가족들이 막 쫙 빨려드는 겁니다. 완전 와닿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모르고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에 필요한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누구든지 다 외롭고 힘들다. 그 앞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요 개도 주인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이상하게 불안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하다. 근데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온 공허함인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따라가려고 그걸 채우려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다.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과 구원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축복을 우리 어머니 꼭 누리셨으면 좋겠고, 어머니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가족들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때는 이미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니까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영접을 하자는 거예요. 며느리가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기도로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하고 다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 귀에 보니까 막내 동생도 소리가, 기도 따라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문 집사님은 일평생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복을 받은 걸 아시기 바라고요. 내가 뭔 얘기하려다 얘기했습니까?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음 주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생긴과 처음으로 영혼 추수, 우리가 감사주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데, 현장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 가정의 식구들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윤대준 성님도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교회 행사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부흥시키려고 잔머리 굴렸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오신 분들 가족들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개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아닌 이상은 다 와야 됩니다. 개인의 결혼식, 장례식 2개는 제가 빼드리고 나머지는 다 오셔야 되고, 가족들 다 오시기 바라고요. 협박하세요. 우리 목사님 잘하면 미국 갈지도 모른다 하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인사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저 나무에 붙어 있는 이름들 쭉 한 번씩 보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